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앞선 영상 좌로나 우로나에 이어서 그러면 그 사상들, 좌익 사상, 우익 사상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딱히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크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를 안 주면 저도 딱히 남길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영상 남기잖아요. 그러면 욕만 처먹을 거거든. 정말 엄청난 욕을 먹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이렇게 남기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 하나 희생해서라도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유학이나 선교를 다녀온 목사님들,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보면 많은 분들, 아니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좌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익의 성향이 강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 주위에 좌파가 없느냐? 아니에요. 저랑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형제 같은 분들, 가족 같은 분들 중에도 좌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유학이나 선교를 다녀왔는데 왜 많은 분들이 좌파가 될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좌파가 안 돼봐가지고. 근데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좌파는 큰 정부를 추구하고 절대적 리더가 주는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리더의 존재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좌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항상 보면 상생, 더불어, 다 함께 이런 말을 좋아하죠. 우리, 이런 말. 그런데 이것이 극좌로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그냥 인생의 최고의 존경하는 위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유학을 다녀오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을 보면 이 구조를 성경과 대입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교회의 구조와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똑같이 가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선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요, 이해가 되거든.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과 같이 밑바닥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긍휼함과 사랑이 결국은 사람 중심의 신학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좌파가 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학자들이 좌파가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이 맞다면, 추측이 맞다면 사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왕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의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살게 하셨고, 혹시나 이 인간들이 실수할까봐 성경이라고 하는 법도 주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의 국민이지만, 이 신정국가는 사랑으로 세워진 성경 안에서 자유로운 법치국가다. 그러면 우선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 구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같을 수 없어요.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 나라와 방향이 같을 수 없어요. 우파가 성경을 좀 더 지지하고 성경의 가치관과 조금 방향이 더 맞는 것 같아 보여도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지 정치의 한 축이 아니거든. 그래서 교회와 성경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의 좌파 정부는 정책의 중심과 방향이 성경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해요. 하지만 지금의 우파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정책을 똑같이 내고 있어. 그런데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 이 성경적 가치와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파 정당도 반대합니다. 근데 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지금 2025년 9월 저의 포지션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물어보면 저는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으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이 성경을 뒤집는, 성경을 불법으로 만드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억지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성경을 믿으면서 그걸 지지할 수 있냐 이거지.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물어보면 보수 우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라는 거지. 제 생각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믿고 배우고 살아온 세계관, 가치관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인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상적으로는 제가 우파입니다. 하지만 우파지만 지금 우파 정당을 매우 싫어한다. 우파의 문제는 뭐냐 보면 성경을 법으로 삼느냐 대한민국 헌법을 법으로 삼느냐에 따라 자유와 방종을 좀 오해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죠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성경이 법이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법인 거지. 대한민국 헌법이 당연히 법이죠.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을 버린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상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내 신앙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파 유튜버들은요, 사이버레카 같은 양아치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물론 좌파도 양아치가 많지만 우파 유튜버들이 좀 더 양아치가 많다. 그들이 하나같이 또 보면 다 범죄자들이고 마약범들이고. 왜 그러냐? 성경이 법이 아니니까. 성경이 법이 아니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왕이거든, 우파는. 왜냐하면 극우가 되면 아나키스트라 했잖아요. 무정부주의자들. 자기가 왕인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을 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더라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자유가 이 경제에서 나오면 시장 경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돼요. 너무 자유롭고 결국은 자유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자유이기 때문에 양아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좌파는 멀끔한데 거짓말과 선동을 잘하고 내로남불이야. 근데 우파는 지저분한데 또 사상은 법에 맞는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행동은 또 건전하지가 못해. 여러분, 절대적 군주와 지도자가 있는 것과 모두가 왕인 것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런데 또 보면 도리어 우리나라 좌파는 국민이 국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동을 하고, 우파는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해놓고 꼭 끝나고 나면 지키려고 한단 말이지. 이 또한 아이러니한 거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극좌와 극우들이 만나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같다. 서로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결국 서로가 똑같이 타락한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시대이지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시대이다. 그래서 정치는 신앙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신앙은 정치와 일치할 수 없다. 평가받을 뿐이고 역사로 평가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는 역사로 평가받고 평가를 해야지 이 신앙으로 평가를 할 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정국가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왕께서 주신 법 아래서 자유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본향을 가기를 그리워하는 나그네요 외인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우리의 정체성만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정체성만 잘 지키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지 않고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지. 근데 이 끝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교회에서 너무 많더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좌파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탄생할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좌파가 많을 거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듣는 설교, 여러분의 가르침 받는 교육, 이런 것들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상관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뭐 어떤 법을 지지하고 반대해야 되는지는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 생각과 틀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주위에는 좌파가 엄청 많습니다.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보다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사랑이 더 크면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쪽만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쪽 다 사랑이 있어야 이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고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혹시 알렘 목사가 이런 사람이었어? 실망인데? 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네, 못 듣겠다 싶으면 그냥 구독 취소하시면 돼요. 그것도 자유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것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신정국가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법 아래에서 자유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나그네요 외인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의 주소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